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원히 지킬 유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라, 이 규례로 만들어서 지키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12장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처음 유월절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1월 14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구원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구원의 절기를 제정하고 규례로 지키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유월절 절기를 주시는 이 사건에서 좀 두 가지를 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지켜야 되는 절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규례로 이들에게 법으로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만들거나 기념일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큰 기념할 만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절기로 제정을 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념일을 만들 때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만듭니까? 아니면 그 전에 만듭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도록 절기를 만드는데, 정말 재미있게도 오늘은 이 유월절 사건을 보니까 모든 절기는 어떤 사건을, 큰 업적과 일을 이루고 기념한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 절기를 제정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 유월절들은 말 그대로 진짜 기념일이고 절기이고 이 기쁨이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 기념일이 앞으로 되어질 그 제정이 되는 절기인 동시에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죽음이 다가오는 몇 시간 이제 앞에 놓은 그 상황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저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먼저 유월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념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를 먼저 말씀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이루실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호언장담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도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지요. 이들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 확실하게 이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의 조상들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출애굽 전에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 후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 마지막 재앙, 불과 이제 몇 시간 앞둔 그 상황에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이 뭐라고 했죠? 절기가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이 온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것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9번을 현실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면 10번째는 반드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로 닥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이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지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나도 이렇게 가서 해봐야지. 그냥 막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그대로 해야 이것이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행위대로 열심히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아무 양이나 잡은 것이 아닙니다. 택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흠없는 양을 찾아서 택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막 촉박한데 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급하고 촉박하면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지 뭐, 빨리 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실수가 없고 온전하게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그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릇 안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동물 그 어린 양의 거기 몸에다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려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피를 한 방울도 땅바닥에 쏟지 않도록 그릇에 다 담아서 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다 쏟아지고 끝날 때까지 그 집 안에 있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 정도면 좀 오래 기다렸으면 좀 나가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궁금하잖아요.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가봤으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쫓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이 절기로 제정되는 동시에 구원의 방편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지나가는 일들이, 이제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일들이 그 밤에 일어났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진짜
믿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한 행위, 곧 유월절을 지키는 행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택이나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그분의 모든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다 이렇게 드러나 나타내 보여지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약속하면 그 말에 이 약속에 그 힘이 있습니까? 안 지키면 그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말씀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9번째까지 재앙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구원의 방편을 내실 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고 반응을 기대하셨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유월절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이유입니다. 양의 피를 뿌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일, 양의 피를 뿌리는 일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집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의심 없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밤에 온 애굽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유월절,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죽여서 뿌리는 그 사건,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 피를 의지하는 사건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대신할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을 예표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십자가가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양을 잡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징그러워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밤에 그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 사형 형틀에서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 땅의 한 죄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고 이것이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결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믿음이 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이 십자가에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해가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말고요. 제가 교회 와서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가 또 더 있습니까? 이 믿음 말고요. 당신이 가르쳐준 그 믿음 외에 내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 말고는,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바깥에 이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막 발랐습니다. 뿌렸습니다. 조용히 안에서 비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의 표시를 방 안 으슥한 곳에서 하지 않고 수건 따위로 또 이렇게 가려놓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피를 뿌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오기 몇 시간 전에 이 일들을 할 때에 누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고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묻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유월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절기로 지키고 규례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주었다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영원히 지켜야 될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 절기 규례로 주신 이유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념으로, 법으로 주셨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매년 할 때마다 이제 궁금하죠. 형식입니다. 이 형식 안에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이죠. 이 형식적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의미를 묻게 됩니다. 왜 예배는 주일날 모여요? 수요일날은 또 왜 모여요? 우리가 성경은 왜 봐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이들이 질문하도록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와 힌트들을 요소요소에 두어서 질문이 저절로 쏟아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절기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삶의 이 모든 형식들을 가지고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그것들 중에서 오늘 이 유월절도 절기로 두었는데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의 절기를 매년 지키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고 나서 오늘 21절 말씀에 오니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난 말씀이 모세와 아론을 거쳐서 오늘 장로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28절 말씀에 누가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다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에 살면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유월절이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국가가 되면서 또 정말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매년 지키는 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번거롭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추는 일만큼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귀찮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매년 어떤 절기들을 지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해야 되는 이 일들인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의미와 이 중요함들을 알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끊어졌을 때 언제 회복이 됐냐면 그 요시야 왕 때 이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앞전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도 한번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유월절을 잘 지켰다 했던 것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된 왕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들을 내어주셨죠.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지금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요. 8살의 왕이 돼서 지금 18해가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26살입니다. 26살 되던 그 해에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역대하 3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 배경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정확하게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지켜지고 못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사무엘이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기원전 1017년에 죽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요시야 왕이 지금 그 26살에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던 해가 기원전 666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차를 좀 계산을 해보면 351년 동안 이 유월절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24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유월절을 완전히 끊어진 때도 있고 형식만 갖춰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지킨 때도 있었고 온전하게 지킨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51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351년 전이면 조선의 18대 왕인 현종, 효종의 아들이 즉위해서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351년 전입니다. 우리는 막 만나보지도 못할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이 없었다. 그러면 유월절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치기에 너무나 어려운 절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23장 25절 말씀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 포로기에 끊어졌다가 귀환한 또 에스라 때 다시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되죠. 포로기 때 또 끊어졌다가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은 이 에스겔 45장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 오실 그것을 우리가 예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굳이 이것을 왜 지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어떤 다른 규례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이것을 왜 영원히 지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지키지 않아도 되겠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또 지킬 수 있겠는데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고 유일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만 기념하고 이것만 지켜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유월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이 신약시대에 넘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죠. 마지막 유월절 밤에 자기의 몸을 찢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 모이셨어요. 모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 형식은 굉장히 간소화되는데 의미는 더 강화가 됐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라. 이게 유월절이었는데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이 찢기고 나의 피가 부어질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자녀가 물을 수 있도록 묻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심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지만 구원의 방편은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이것을 아는 일, 이것을 가르치는 일이 계속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영원히 지킬 유월절, 그것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있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